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최고의 리더십,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데요. 최근에 한 기관지에 의하면 중국에서 교회 십자가들을 떼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진행 중이라고 해요. 특별히 십자가를 띄게 하는 이유는 공산당, 다시 말하면 공산당을 상징하는 오성 홍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별 5개를 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의 상징인 별 5으로 교회 십자가를 교체하라 라는 특명이 내려졌고요. 기독교 협회를 통해서 70여 개 이상의 소속 교회 십자가를 오성별로 교체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진 것은 시진핑 주석의 종교 중국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중국화한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 사회주의, 그다음에 중국 공산주의 지시의 일환으로 지금 복종하도록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중에 다른 내용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지금 나치즘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중국의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마음껏 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불을 마음껏 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얼마 전에는 십자가에 불 끄기 운동이 벌어졌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십자가 밤에 너무 시뻘겋다. 공동묘지냐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해서 십자가 불 끄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리더십은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보면 이 두 개의 내용이 대비가 되어져요. 하나는 이 땅의 목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의 목숨.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한 세상의 목숨.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천국에서의 삶이 되는 우리 목숨이죠. 이것이 대비되어지는데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두 가지에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본문의 내용과 같은 이런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평행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들을 분해해 보면 첫 번째 하나의 명령이 나와요. 매우 중요한 하나의 명령이 나오고 나머지는 3개의 선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첫 번째 명령을 중심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3가지 선언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첫 번째 명령이 나타나요. 이 첫 번째 명령은 뭐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봤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대요. 근데 내용이 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향해 꾸짖으셨다. 베드로에게 뭔가 좀 더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꾸짖음의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 읽었어요. 그죠? 사단아 착하지 이쁘지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사탄아 물러가라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날카롭고 서리빨 같고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호되게 꾸짖으셨을 것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금고에 있는 돈을 횡령을 했을까요? 다른 여인과 간음을 했을까요? 아니면 누구를 비방했을까요? 혹여라도 예수님의 명예에 명성에 누가 될 만한 일을 행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베드로를 향해서 다른 말이 아니라 사탄이라고까지 책망을 하시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몇 번인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알고 보면 베드로는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지 모릅니다. 그는 첫째 가정을 버리고 나왔어요. 아내를 두고 부모님을 두고 그리고 자녀들을 두고 나왔습니다. 사이에 사업을 내려놓고 나왔어요. 물고기 잡는 게 자기 업이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로 말하면 중산층쯤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기업을 다 내려놓고 나왔어요. 마음 편히 잠을 잤겠어요? 마음 편히 밥을 먹어봤겠어요? 성경을 보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고 나오고 심지어 예수님의 잠자리가 편치 않아서 들에서 자기도 하고 산에서 밤을 새기도 하고 거기에서 꼬부라져서 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은 다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이 말이.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책망을 이렇게 하시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두려운 책망의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슨 잘못이 있냐고 그랬죠? 베드로의 잘못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베드로의 포부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에 무엇이 있었냐? 보라,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야, 이 메시아를 따라가는 거야말로 내 재산을 내려놓고 내 집안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즐거워하는, 내가 행복해하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바로 그거 가는 거, 이게 바로 그 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국가의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이 길을 가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꿈꾼 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고 할 때까지 이 제자들은 다툼이 있었어요. 누가 큰 자냐? 이 뜻이 뭐냐 하면 누가 더 많이 공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으로 왕좌에 앉으시면 우리 한국식으로 제일 많이 표현하는 말이 있잖아요. 좌총령 우베코. 그죠? 왼쪽 오른쪽에 앉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누가 서열대로 앉겠느냐. 그래서 누가 이들을 다스리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니까 아,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해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거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되고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도 잘못될 것이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잘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그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로마의
그런 군대들 또는 헤로도 왕과 같은 이국의 왕들과 결탁하고 부패한 이 종교자들, 이 타락한 자들을 싹 쓸어내고 제대로 된 왕위를 세우신 다음 로마의 군대들까지 몰아내셔서 그 옛날 강대한 영광의 나라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시리라. 그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뜻밖의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틀이기도 하지만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을 조금 보시면 항변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3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랬어요. 항변이 어떤 뜻이에요? 항의했다는 뜻이에요. 항의. 아니, 말씀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한 항변입니다. 정확하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이키셔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들도 똑같아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약간 웃으면서 말씀드린 이유를 이해하세요? 딱딱한 표정으로 하면 진짜 무거운 말씀이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 혹시 또 뭐 마음에 뭐가 있어서 우리한테 이런 설교를 하시나는 혹여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약간 가능하나 웃으면서 설교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마음속에 또 어느 언젠가처럼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설교 후에 설교에다가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부드러운 마음, 최대한 따뜻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모습을 보면 저는 때때로 그래요. 예수님 저한테 이렇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 사실 제가 이 주님 앞에서 이런 책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자에 들어가 서시는 거예요.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까지 하신 그 이유가 뭔가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그 다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 사람이 생각하는 승리,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러한 성공과 승리를 전 세계 교회, 아니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꿈꿔왔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정말 깊이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 가지 선언을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 제1선언입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오지 않으려면 말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온다면, 이 말씀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왜곡된 복음을 따르고 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왜곡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아닌 것으로 복음을 대체하는 것을 왜곡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너무나 유명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2018년 7월 설교에서 이런 내용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에 걸려 넘어집니다.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재산도 버리고 기쁨도 버리고, 내가 즐거운 거죠. 즐거운 것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 생명도 버려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 우리 눈이 뜨이게 되면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재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 중요해요. 성공에 목을 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공보다 주님이 더 중요해요. 심지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다. 저 목사가 이상한 설교를 하고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다 보니까 내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거죠.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사는지 모른대요. 왜냐하면 주님, 이번에 이런 일로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이런 일로 우리 딸이 잘 돼야 됩니다. 이런 일로 우리 집안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우리 집안 망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따라와 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명백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의 성공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내려놓는 걸 말해요.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제2선언 35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져야 되고 받아들여 되시기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준비가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경영학, 세상의 경제학, 세상의 성공학은 이렇게 가르치죠. 지금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사회에 이런 리더들이 많아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비결이 뭐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내 자녀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시키면 내 자녀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하기예요. 지금도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번쩍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뭘 잘하지? 이거 잘하는 거 시키면, 야, 잘하는 거 하는 거 시키면 성공해요. 지금 우리 사회에 그렇게 됐어요. 또 하나가 있죠. 잘하는 것으로 성공한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진짜 성공이 뭐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영향력을 미치며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자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도 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산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요,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잃어버리는 삶이다 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결과가 그렇게 되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가볍고 만만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에 이 내용만 알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정답이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묘하게도 지금 내가 운명의 순간이에요. 죽기 직전이에요. 그때 절실하게 깨닫고 예수님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꼴깍 숨이 넘어가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다음 우리는 여전히 지금 베드로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수없이 살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초대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이 주시는 초대장이에요.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초대장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장에 응하지를 않죠. 다 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유명한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잖아요. 왕의 혼인잔치. 내 아들이 결혼을 하니 오십시오 할 때 나는 이런 일로, 나는 저런 일로. 그래서 밭 때문에 가야 되고 소를 샀으니 가야 되고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이 있으니까 다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간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조차 부인해버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3선언이 주어지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38절에 이 말씀이, 이 세대를 뭐라고 정의하세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런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해봐야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명백하게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은 종말론적인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호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는 우리가 아직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읍시다 라고 말하거나 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왠지 좀 꺼려져서 몰래 감추고 살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누구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굉장히 부끄러워하신대요. 아유, 글쎄 네가 나를 믿었는지 모르겠다. 주님이 좀 내가 주님을 내 옆에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리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면 주님께서도 6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 동안을 기다리시면서 그래서 기다려봐라. 네가 나를 천국에 못 들어가고 말입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을 때에 가능하대요.
앞서 말씀드린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내용 속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반복하며 살면서 습관적인 죄를 비롯해서 다양한 죄를 계속 지면서 아이고 이제 회개하면 사함받지, 회개하면 사함받지 이러면서 맨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면죄부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바로 그 죄를 짓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남을 짓밟고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 결국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용서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저께 10번의 거짓말을 했다면 오늘은 9번만 하셔야 돼요. 적어도 한 번쯤은 전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8번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쯤은 더 줄어들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이것을 십자가를 지는 삶. 한 번 거짓말을 덜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한 번은 거짓말 안 했다고 하지만 그 다음날 20번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꾸 영광을 누리려고 해요. 영광은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의의가 없으시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른 분이 있다면, 다른 리더십을, 예수님 말고 더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분은 이미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최고의 카리스마를 가진 분은 누구일까요? 역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보다 더한 카리스마를 누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카리스마로 가득해.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이없게도 가장 무능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분명하게 나눠 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부흥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이해를 하죠. 대한민국이 한때 이런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몇 명이 출석하고 거기에 목표를 위해서 온 교인들이 뜨겁게 매진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교회로 지난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그런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남발해 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과 1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복음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했대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12절에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표현을 빌려서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예수님께 잡힌 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 내 뜻대로 못 살아요. 절대로. 근데 많은 사람이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3장이 계속해서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누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살아가는지 그런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눈여겨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여기가 바로 물량주의, 성공주의가 있었다는, 지금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의 영광은 뭐냐? 우리 육신이, 이 죽을 육신이,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영광은 뭐냐? 우리 이 육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이것이 다시 영광의 형체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이 영광의 형체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물량주의, 성공주의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말씀합니다. 우리 부천 산성교회에 부임하고 제가 3년째 최대의 위기를 맞았어요. 목회의 위기입니다. 5년째 됐을 때 가장 큰 저 자신이 목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회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나요? 3년째 됐을 때에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제가 부임하고 6개월 만에 태신자 운동을 해서 6개월 만에 156명이 등록을 합니다. 순수 등록입니다, 여러분. 그냥 초청이 아니에요. 순수 등록 156명 중에 총회 보고할 때는 153명, 노회 보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월 동안에 80명이 넘는 인원이 등록을 해서 250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본교회 등록 인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111 운동하지만 그 많은 250 몇 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인이 왔기 때문에 기존의 교인들과 합치면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시 거기서 배가 운동을 벌이면, 태신자 운동, 배가 운동을 벌이면 그 이듬해에 얼마나 많은 교인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인들로 하여금 다시 배가 운동을 벌이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렇게 3년을 오면 제 머릿속에 여러분들도 계산해 보십시오. 못해도 3,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대로 늘어나면 거의 한 5,000명이 육박하는데 반절만 모인다고 해도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할 것이다. 제 마음속에 있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 장로님들에게 일일이 말씀은 안 드렸지만 강렬하게 소망하고 해나갔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태신자 운동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교회,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태신자 운동을 지난 20년, 30년을 해오면서 그 교회가 지금 만여 명에 육박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롤 모델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될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3년이 되자 등록했던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떠나갑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그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사랑이 많아요, 겉으로는. 그러나 적어도 집안의 이야기를 하거나 할 정도로 속으로 받아들여 줄 때에는 옆에 자신이 있으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면 바로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대요. 3년이 됐는데도 아들 집안 누구.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객인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마음이 뭐냐 하면 나는 손님이구나. 가시면서 한 이야기. 저는 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을까요? 저는 왜 여러분들에게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만 아니라 그 떠나는 분들에게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었을까요? 물론 이 자리에는 그때 당시에 등록했던 분들 중에 권사직을 받기까지 오신 분도 계시고 장로님이 되신 분도 계시고 이 자리에는 그런 신앙적 성장을 가진 분들, 흔히 말하는 직분제로 본다면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5년째가 되자 목회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젊은 시절에 저도 기도원 많이 다녀봤어요. 기도가 뭔지 알아요. 산기도도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부흥시키느냐. 하나님, 성도들이 떠나고 있어요. 성도들이 제가 담임 목사인데 하나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대요.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교회를 누가 부흥시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부흥시킵니까? 접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십니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흥시킵니까? 누가 부흥시킵니까, 교회를?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바로 이걸 깨닫고 쓰기 시작한 게 예수 동행 일기라는 유명한 책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전도를 해보면요, 당신들이나 잘 믿으시오 그래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덜 됐기 때문이죠. 당신들이나 잘 믿으시오.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득이 있는 자리엔 제일 먼저 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거 다 따라하고, 그러면서 무슨 전도를 하러 다니냐고. 여러분, 이 뼈 아픈 이야기. 전도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자신도 지금 느끼는 걸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지난 3, 40년을 물량주의로만, 성공주의로만, 세상의 그런 방식으로만 왔기 때문에 교회가 온통, 교회 와서도 우리 자신도 불편해요. 교회가 성도를 못 믿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나의 생명을 맡길 수 있습니까? 정말 내 전 재산을 맡길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 와서도 뭐예요? 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데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있는, 그것이 가나안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에 대하여 매도하는 이야기를 쉽게 하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뼈아프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된다, 소금이 된다. 설교 여러분 본문도 잘 아시지만 성경의 이 설교도 외우다시피 들으셨어요. 여러분 빛이 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빛은요, 기름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빛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흔적도 없이 우리 녹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신 그 말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다른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성공 요인이 어디 있을까? 교회의 성공, 교회의 부흥, 교회의 뭐 이런 다 연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써 있죠. 금년의 표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도 한다면 그랬어요. 정말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그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온 성도들이, 찬양대 교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성공주의, 물량주의 설교에 세뇌되고 물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와닿질 않아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왜 책망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상에도 보듯이 우리 아픔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만 했더라면 적어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10년 동안 같이 있던 분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을 보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1년 동안 다니는데 반의 친구가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 나 예수님 믿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10년, 20년 우리 동네 같이 살았던 분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전도할 거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전도가 이루어지죠. 얼마 전 꽤 됐습니다만 한 2, 3년 됐나요? 우리 부흥 훈련했습니다.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전도지라고 배웠어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라고 배웠어요. 훈련했습니다. 우리 말이 전도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전도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하러 가면 사람들이 피하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딴 얘기 하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전도하러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세상이 돼야 지금쯤은 정상인 크리스찬 국가, 기독교 나라인 우리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사실을 미리 예견하고 설교한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꽤 여러 분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그 말을 다 귀를 닫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교회의 부흥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그러면 어느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어떤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겠느냐.
부흥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고 사람들을 보내시는 교회,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시겠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나의 말을 잘 전하라고 했어요. 인간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라.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할렐루야. 우리는 내 가정에서 죄가 드러나고 내 자녀들에게서 죄가 드러나고 내가 살아온 삶에서 죄가 드러나면 은혜가 안 된다고, 은혜 못 받았다고 그만두자고.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말 쉽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받았다는 것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힘내세요, 힐링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 당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이것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적어도 이것은 정직해져야 돼요. 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은, 신앙을 안 가지게 된 것은 세대 탓할 것 없어요. 내 탓이에요. 부모인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들이 당연히 따라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내가 제대로 못했으면 내 자녀들이 안 따라와요. 어떤 경우에는 목사 탓을 하시기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명성이 높고 대단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그 당시에 멸시천대 무시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들로 높임을 받았던 것은 그렇게 질서를 세웠기 때문이죠. 한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비결은 적어도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 설교는 세상의 어떤 설교보다 소중한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다. 그 설교를 들으면 네 영혼이 살아나. 네가 진짜 예수 믿게 돼. 진짜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살아. 세상의 성공과 승리는 없어도 최소한 천국에 가는데 최고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그런 귀를 열어주면 세상에 살다가 실망, 좌절, 고통, 무너짐 속에서 반드시 교회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를 이제라도 그렇게 기르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빌딩을 몇 채 사고 목표를 뭘 하고 이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년에 성도 몇 명 만들고 내년에 몇 명 만들고 우리 헌금 얼마 되고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게 성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의 표처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고의 리더십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기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고의 리더십이 십자가인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한 채로 세상의 성공학, 승리학,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따라가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베드로같이 열심히 따라갔던 그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기업들과 같은 상업주의, 물량주의, 성공주의로 간다면 하나님, 이 땅에 희망이 없음을 아시기에 코로나19와 같은 것으로 정말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대포를 쏘셔서 우리가 다 멈출 수밖에 없었고, 이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예배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깊이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체와 같이 영원한 구원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부끄러운 주님의 그 부끄러움을 받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의 온 천하를 다 사들여도 하나님 얻을 수 없는 천국,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 산성교회가 이 일을 다시금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